네, 반갑습니다. 이렇게 갑작스럽게 방문하게 돼서 죄송합니다. 제가 좀 월요일쯤 해서 우리 지금 병원에 입원해 계시는 우리 허경욱 자매님 이렇게 한번 찾아뵙고 싶었는데 제가 좀 감기가 심해갖고 이게 보류되고 이래서 오늘 또 이렇게 오다가 보니까 수요일이 됐네요. 또 수요일 돼서 그냥 참석하고 이렇게 가려고 했는데 이렇게 시간을 허락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 그 안산 동부 교회 생각하면은 딱 떠오르는 게 이제 어떤 교회마다 좀 특징이 있거든요. 특징이 있는데 쉬지 않고 외국인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그러한 교회다라는 걸 생각하면서 감사가 됩니다. 원래 그 41차 했다 그랬습니까? 참 긴 한 20년 정도 되셨네요. 1년에 한 2번 정도 이렇게 하니까 귀한 사역을 하고 계시고 또 안산 동부교회가 이제 올해가 이제 30 딱 년 됐네요. 우리 방경식 형제 나이하고 똑같네요. 30년. 참 긴 세월의 역사가 있는 교회입니다. 또 계속해서 선교사님들이 오실 때마다 위로해 주시고 격려하는 이런 소식들을 제가 듣게 되고 쉽지 않습니다. 어떤 면으로 성도님, 선교사들에게는 큰 위로와 힘이 되지만 또 어쩌면은 그 교회적으로 볼 때는 좀 힘드는 그런 것도 있지 않겠나 이런 생각이 들어요. 여러분 오시는데 그러나 우리가 이제 주님 나라 갔을 때 많은 상급과 칭찬이 있을 거라 생각이 됩니다. 성경에 보면은 가끔씩 우리가 조금 이해 안 되는 그런 부분도 있습니다. 예수님이 가나의 결혼 잔치에서 물로 포도주를 만드는 급속 양조 사건이 있었습니다. 좀 표현이 좀 이상한데 그죠? 오늘 저도 조금 약간 급조가 돼가 왔습니다. 이해해 주시고요. 저희 디모데 학교는 조금 소개를 좀 한번 드리고 인사를 드리고 좀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2015년 3월 2일에 개교가 되어서 원래 이제 이 중등 9회, 고등 6회 졸업을 해서 전국 약 한 40개 대학에 102명의 학생들이 지금 졸업을 했습니다. 졸업을 하고 1회 졸업생들은 이제 원래 이제 졸업회가 나오면서 대학 졸업회 나오면서 취업을 하고 우리 학교에도 2명이나 이렇게 와서 교사로서 이렇게 수고해 주셔서 정말 감사가 되고요. 현재 전국 한 50개 교회에서 110명 정도의 학생들이 학교에서 공부를 하고 있습니다. 오늘 또 제가 여기 오늘 온 거 허자매님 신방도 하고 또 그 아들 그 김요한이가 우리 학교에 와서 편입을 해서 이제 다니게 되는 그런 게 있어서 제가 오늘 원서도 갖고 오고 좀 설명도 하고 또 요한이하고 면접도 좀 하면서 이런 시간 됐다고 이런 시간을 가졌습니다. 요한이는 꿈이 보니까 아버지 어머니도 그렇고 잘 길러 주님 안에서 잘 성장해서 이 주님의 나라와 영광을 위해서 사는 일꾼이 되기를 원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좀 제가 이야기를 하면서 너 열심히 공부를 해서 미국의 무디 성경학교 가서 공부를 하고 와서 이거 해라 그러니까 저는 외국에는 안 가고 싶은데 그러더라고요. 그렇지만 우리가 또 주님 허락하시면 그런 잘 훈련을 받아갖고 저기 주님 앞에 드려진다 그러면 더 훌륭한 일꾼으로 서야지겠다 생각이 들어요. 자매님이 어머니가 건강하시면은 집에서도 잘 이렇게 할 수 있는데 지금 그 돌보기가 쉽지 않는 이런 상황인데 적은 부분이지만 우리 학교에 와서 이렇게 공부를 하게 되면은 이 요한이가 더 훌륭한 사람으로 성장하는 데 도움이 되었으면 하는 그런 마음들을 갖고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지금 22일이죠. 2월 22일 날 우리 방경식 행자하고 김에스더 자매가 이제 결혼식이 있는데 우리 한행제님을 좀 초대해 주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한행님께서 그 사양하시갖고
이렇게 하신 것을 또 이렇게 생각하면서 너무 많은 기도해 주시는 우리 하나님 또 보면서 감사가 저기 섬기시는데 지금 건강이 조금 안 좋으신데 저희들이 또 기도하고 있습니다. 또 우리 바울 선생을 잘 길러갖고 우리 학교에 훌륭한 교사로 이렇게 보내주셔갖고 귀한 사역을 하고 있습니다. 한바울 형제 아시죠? 학교에서도 굉장히 잘 섬기고 있고 또 교회에서도 아주 지금 청거되고 온 지가 많이 안 됐습니다만 중추적인 그런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그것도 감사한 거는 그 성경 말씀을 따라서 우리 학교에 이제 교사들의 월급이 그리 많지 않습니다. 생활은 됩니다만은 그렇게 많지 않는데 하나님 말 그 환경을 보지 않고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는 하나님 말씀을 따라가고 우리 바울 형제 가정이 벌써 이제 4명의 자녀를 이렇게 낳아서 우리 교회에 큰 기쁨이 되고 있습니다. 저희 안성교회는 성도들이 그리 많지는 않습니다. 어른이 한 80분 정도 되고 학생 어린이들이 해갖고 20여 명이 돼요. 그래서 저희들이 이제 뭐 큰 교회는 아닙니다만은 그 자녀들을 볼 때 큰 기쁨이 되고 미래가 있는 그런 교회라고 생각이 되어서 감사가 됩니다. 오늘 제가 말씀 나누고 있는 시편 90편을 좀 보겠습니다. 시편 90편. 시편이 전체 이제 150편인데 대부분 BC 한 1000년경에 쓰여진 이러한 내용입니다만 지금 오늘 저희들이 찾은 시편 90편은 시편 중에서 가장 오래된 시편이고 유일하게 하나님의 사람 모세가 기록한 이런 시편입니다. 90편 1절에서 17절을 읽고 좀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주여, 주는 대대에 우리의 거처가 되셨나이다. 산이 생기기 전 땅과 세계도 주께서 조성하시기 전 곧 영원부터 영원까지 주는 하나님이시니이다. 주께서 사람을 띠끌로 돌아가게 하시고 말씀하시기를 너희 인생들은 돌아가라 하셨사오니 주의 목전에는 천년이 지나간 어제 같으며 밤에 한순간 같을 뿐이니이다. 주께서 그들을 홍수처럼 쓸어가시나이다. 그들은 잠깐 자는 것 같으며 아침에 돋는 풀 같으니이다. 풀은 아침에 꽃이 피어 자라다가 저녁에는 시들어 마르나이다. 우리는 주의 노에 소멸되며 주의 분내심에 놀라나이다. 주께서 우리의 죄악을 주의 앞에 놓으시며 우리의 은밀한 죄를 주의 얼굴빛 가운데 두셨사오니 우리의 모든 날이 주의 분노 중에 지나가며 우리의 평생이 순식간에 다하였나이다. 우리의 연수가 70이요 강건함은 80이라도 그 연수의 자랑은 수고와 슬픔뿐이요 신속히 가니 우리가 날아가나이다. 누가 주의 노여움의 능력을 알며 누가 주의 진노의 두려움을 알리까? 우리에게 우리의 날 계수함을 가르치사 지혜로운 마음을 얻게 하셔서 여호와여 돌아오셔서 언제까지니까 주의 종들을 불쌍히 여기소서. 아침에 주의 인자하심이 우리를 만족하게 하사 우리를 일생 동안 즐겁고 기쁘게 하소서. 우리를 괴롭게 하신 날수대로와 우리가 하를 당한 연수대로 우리를 기쁘게 하소서. 주께서 행하신 일을 주의 종들에게 나타내시며 주의 영광을 그들의 자손에게 나타내셔서. 17절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주 우리 하나님의 은총을 우리에게 내리게 하사 우리 손이 행한 일을 우리에게 경고하게 하소서. 우리의 손이 행한 일을 경고하게 하소서. 예. 여기 특별히 그 시편 90편에는 모세를 갖다가 일컬어서 하나님의 사람 모세의 기도라고 그랬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이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이런 칭호를 받는다는 것은 아무나 받는 일이 아니죠. 이 모세는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해내기 전에는 그 40년 동안 애굽의 궁에서 최고의 당대의 그 학문을 하고 또 왕이 될 수 있는 그런 자리가 있었는데도 그걸 버리고 하나님의 그 뜻을 따라서 살았기 때문에 이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이렇게 칭함을 받는 거죠. 만약에 그가 계속 있는 그 자리에서 공주의 아들로서 또 왕위를 이어갔고 애굽의 왕이 됐다 그러면 오늘 누가 그 애굽의 왕의 이름을 알겠습니까? 그러나 지금 이 세상에 많은 사람들이 모세를 다 알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 김철영님 아들 중에 모세가 없습니까? 있죠. 심지어 이제 아들 이름도 모세를 지을 정도로 이렇게 많이 알려져 있죠. 자, 이 모세는 지금 뭘 알았느냐 하면요, 하나님은 영원부터 영원까지 영존하시는 분이시다는 거예요. 이 천지를 창조하시고 역사의 주관자이시고 인간의 생사복을 주관하시는 이 하나님은 영원부터 영원까지 계시는 이러한 분이시지만은 우리 인생이라는 것은 여기 말씀해 보면은 4절에 주의 목전에는 천년이 지나간 어제 같으며 밤에 한순간 같다는 거예요. 천년. 얼마나 긴 세월입니까? 10세기라는 게 얼마나 긴 세월입니까? 그 천년을 갖다가 하나님께서 보실 때는 영혼의 관점에서 보면 한순간이라는 거예요. 그게 또 우리가 천년에 그걸 한순간이라고 그런다면 우리가 이 땅에 사는 시간이 얼마입니까? 10절에 보시면요, 우리의 연수가 70이요 강건하면 80이라도 그 연수의 자랑은 수고와 슬픔뿐이요 신속기간이 날아가나이다. 성경 말씀들은요, 젊었을 때는 이 말씀이 실제적으로 이렇게 다가오는 게 머리로 이렇게 다가오지만 나이를 점점 먹어가면은 어떻게 느끼는가 하면 마음으로 다가옵니다. 야, 이 성경이 진짜야. 맞아. 확실해. 이렇게 느껴지는 거예요. 우리 인생의 연수가 얼마나 70인 거예요. 정말 빨리 갑니다. 인생은 강건하면 80이라도 그 연수의 자랑은 수고 슬픔밖에 없고 인생 살아가고 다 자랑할 게 뭐. 제가 그 부산에서 목회하고 있을 때 우리 노성도님들이 여러 분 계셨어요. 계시는데 이제 화요일 날 저는 그 자매도 하고 또 모친님들 시간들 가지고 봄 가을에는 그 모친들 모시고 이제 야외에 한번 가요. 소풍처럼 해갖고 가는데 모시고 가서 이렇게 그 교제를 하고 나누면서 이렇게 하는 시간도 있고 또 자매님들 간증하는 시간이 있어요. 돌아가면서 간증을 들어보니까 거기에 모인 20몇 분이 되는 이런 분들 간증이 다 들어보니까 인생에 정말 저 모친님은 뭐 평안하게 살아오신 것 같은데 들어보니까 너무 많은 환난, 역경, 고난 이런 것들 많이 겪으신 거예요. 또 어떤 모친님은 30대 가부가 돼갖고 남편이 돌아가셔갖고 그 자녀를 기르던 그 어려웠던 이야기, 또 어떤 모친님은 그 남편이 계속 뭐 바람을 피우고 뭐 이렇게 하니까 그 시아버지가 너무 힘들어 보이니까 며느리한테 담배를 가르쳤어요. 옛날에 곤방 때 있잖아요. 이걸 담배를 피우면서 그 어떤 어려움을 견디게 했는데 그 남편이 밖으로 다니다가 서로 부부 생활을 결혼하고 살면서 2번 부부 관계를 가졌다는 것 같아요. 이야기를 하면서 그때마다 아기가 하나 생겨갖고 아들 하나 딸 하나 한 거예요. 그 이야기들 하여튼 여러 가지 이야기 들어보니까 정말 어렵고 힘든 이런 삶이에요. 인생 다 그렇습니다. 살아가면서요. 우리 집에만 이런 게 생기는가. 그래. 나이가 들면은요. 살아가 보면요. 지금 우리가 너무 평범한 이런 것들요. 숨 쉬고 생각하고 걸어다니고 다 이러는 것들이 너무나 자연스러운 것 같지만요. 나이가 이제 60이 넘어가면요. 우리 모두 살아가는 이런 것들이 기적입니다. 숨 쉬는 것도 기적이고 걷는 것도 기적이고 일어나는 것도 기적이고 다 놀라운 속에 살고 있는 거예요. 우리 인생이 살아간다는 게
30점까지는요 시간이 참 잘 안 갑니다. 그다음 한 40부터는요 40 넘어가면 만원, 만원, 만냈다, 만여섯, 만원, 50이에요. 50 따서 60 바로 풍풍풍풍 뛰어넘어가는 거예요. 60부터는요 너무 빠르게 시간이 지나갑니다. 인생의 연수가 70이요 강건하면 80이라도 연수의 사랑은 수고와 슬픔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 다음 또 뭐냐, 인생을 신속히 가버리는 거예요. 너무 빨리 지나가 버린다는 거예요. 저는 우리 학교 들어오는 선생님들, 우리 학생들에게 꼭 요거를 한번 꼭 따라 하라고 합니다. 그리고 기억하라는 거예요. 요렇게 한번, 이렇게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어른분들 계시는데 요렇게 하면, 요렇게 하면, 그다음에 요렇게 하면 보세요. 이게 이제 무슨 뜻인가 하면요, 짧고 신속히 지나가는 단 한 번의 생애, 짧고 신속히 지나가는 분, 단 한 번의 생애, 우리 인생이라는 게요 아주 짧고 신속히 지나가 버리는 단 한 번의 생애라는 것을 깊이 우리 마음속에 기억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살아가면서 참된 지혜가 뭐겠습니까? 12절에 보니까 우리에게 우리의 날 계수함을 가르치사 지혜의 마음을 얻게 하시는 거예요. 다른 시편에 보면 손바닥 넓이만한, 우리 인생이 손바닥 넓이만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살아가면서요, 이 칠판이 여기 없죠. 자, 여기 제가 이렇게 이제 우리 또 학생들한테 이제 하면서 CTI 강의하면서 가끔 이런 걸 합니다. 그 280 줄 끊고 28,000 또 줄 끊고 무한대. 이게 무슨 뜻인가 하면요, 280 뭔가 하면은 뭘까요? 280은 어머니 모태에서 이목구비 사지백체 오장육부가 조성되는 시간이 얼마인가 하면요 270이래요. 우리가 10달 만 9달, 그죠? 10개월째 태어나는 거예요. 그 엄마 아빠가 만나서 이제 이렇게 우리가 이제 임신이 되면은 그 속에서 270일 플러스 마이너스 15일 정도 되는데, 그게 되면은요 우리 이 땅에 태어나요. 얼마 동안 산다고요? 이 땅에서 28,000일. 평균 우리가 지금 한 76년 정도, 뭐 80년 조금 더 수명이 늘어납니다. 평균적으로 해갖고 그 살다가 우리는 어떻게 영원한 채 또 다른 세상 넘어가는 거예요. 더 살고 싶어도 다 가요. 작년도 보니까 참 우리 곁에만 계셔도 좋은 그런 형제님들이, 박준 형제님도 돌아가시고 홍찬님도 돌아가시고 또 점점 이렇게 이제 1세대 형제님들이 막 돌아가시더라고요. 그건 피할 수 없는 거잖아요. 다 이렇게 시간이 지나면서 다 가는 거예요. 여기서 우리가 모세는 뭘 알았느냐? 거기 있으면은 이 세상에서 가장 그때 당시에 그 세계에서 강력한 국가였던, 지금 미국 같은 그런 나라가 애굽이었단 말이에요. 거기에 지금 공주의 아들이니까 왕이 될 수 있는 그런 그 위치에 있었습니다. 역사적으로 보면요. 그런 있었는데 뭘 알았는가 하면요, 인생의 본질을 알았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은 인생을 오늘 굉장히 바쁘게 사는데 본질을 꿰뚫어 못 보는 거예요. 학교 다닐 때 뭘 합니까? 수학하면서 분수를 배우잖아요. 분수를 배우면서 네 분수를 알아라. 국어 공부하면서 뭔가 하면 주제 파악해라. 그 주제 파악하는 게 중요한 거예요. 인생에 딱 살아냈어요. 딱 핵심적인 게 뭔가를 보고 그걸 우리가 따르는 게 필요한 거죠. 오늘날 얼마나 많은 게 분주하고 바쁘고 피곤하고 수많은 가지를 하고 있는데 진짜는 모르고 사는 시대예요. 이 10편 90편은요. 저는 이 굉장히 제 생애에 도전을 주고 있는 생애예요. 짧고 신속히 지나가버리는 단 한 번의 생애를 내가 어떻게 살아야 될 거냐. 이걸 우리가 이제 생각하면서 살아가는 게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너무 많은 걸 배우는데 중요한 걸 못 배우는 시대예요. 그래서 우리는 그 가장 중요한 이 삶의 본질을 우리가 이해를 하는 거예요. 여기 인생은 제한적이다. 70에서 80년 살고 간다. 그 날은 수고와 슬픔밖에 없다. 아무리 돈을 가져도 고생이고 없어도 고생이고 다 이 수고와 슬픔이 신속히 지나가는데 날아간다는 거예요. 정말 페이꽃이 화살이 팍 날아가는 것처럼 날아간다는 거예요. 얼마나 빠르게 지나가는지 모르는 거예요. 이런 우리 인생이라는 것을 알고 우리 인생을 어떻게 살아야 될 거냐 계산하는 게 필요한 거예요. 이게 뭐라 했어요?
단 한 번의 생애, 짧은 생애, 신속히 가버린 이런 생애를 내가 어떻게 살아야 되겠는가 이거예요. 모세는 17절에 보면요, 이렇게 하나님 앞에 기도로 하면서 마칩니다. 주 우리 하나님의 은총을 우리에게 내리게 하사 우리 손이 행한 일을 우리에게 경고하게 하소서. 우리 손이 행한 일을 경고하게 하소서. 이 이야기하는데 조금 이 말이 어렵습니다. 이 말은 무슨 말인가 하면요, 이렇게 쉽게 이야기하면은 내가 이 땅에 살아갈 동안에 이런 생애가 되게 해주라는 거예요. 무슨 살다가 있고 영원한 게 뭔가를 이해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뜻 가운데 영원한 것만이 우리 인생에 참된 가치가 있는 거예요. 저는 이걸 깨닫고 나서 주님 저희 생에 이렇게 살 수 있도록 저에게 은혜를 주라고 기도했습니다. 저는 청년 시절에 구원받고 나서 많이 울었습니다. 왜 울었냐면 뭐 슬퍼서 울은 게 아니고 기도할 때마다 100%는 아니지만 막 밑에 보면 막 콧물 눈물이 막 쏟아져가 막 밑에 막 이렇게 있겠어요. 왜? 저는 그 아주 시골 중에도 두매산골이라고 말하는 그 아주 시골에서 유교, 불교 이런 게 막 섞여 있는 우상 숭배하고 있는 그 조상 섬긴다는 그런 명목으로 뭐 매달마다 제사 지내고 또 절에 가서 뭐 불공 드리고 또 그다음에 뭐 굿하고 이런 집안에 살았던 거예요. 이런 데 살다가 정말 이 복음을 듣고 나서 참되고 살아계신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를 알고 나서 제사함을 받고 영원한 생명을 얻고 나니까 야, 이게 이 세상이 정말 여기가 영원한 것이 아니구나. 정말 하나님 뜻 가운데서 영원한 것을 위해서 살게 해 주십시오. 이런 기도를 했습니다. 그러고 나서 제가 예수님이 33세에 하나님의 사역을 완성하신 것처럼 저도 30대 갖고 주님을 위해서 살게 해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한 거예요. 근데 하나님께서 참 긍휼을 베푸시고 저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제가 33살에 목회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은혜를 베풀어 주셨어요. 그렇게 해서 지금 부산 연제교회 그때 이제 서명교회 있습니다. 거기에서 참 이 주님을 섬길 수 있도록 그런 기회를 주시고 또 한 10년 정도 중국에서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그런 기회를 주시고 하나님 앞에서 살 수 있도록 이런 걸 그 기도의 응답이라고 저는 생각이 되고 감사가 돼요. 그리고 뒤에 보면은 주 우리 하나님의 은총을 우리에게 내리게 하사 우리 손의 행사를 경고해서 그 손의 행사 경고하다는 것은 일시적으로 지나가 버리는 이런 생애로 우리 생애가 끝나는 것이 아니라 영원 세계에 기록돼 갖고 영원한 가치를 가질 수 있는 이런 것이 우리 생애에 정말 중요한 거예요. 지금 가만히 있으면 뭐가 된다고요? 애굽의 우리를 그렇게 바랍니까? 우리 대통령 5년 하는 동안에도 그 5년을 위해 갖고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저기 대통령 한번 해보려고 하고 있습니까? 나올 때는 빨리 나오면 좋겠다고 할 정도로 힘든 그런 과정인데도 그런 거 아니에요. 모세는 지금 그런 왕이 될 수 있는 그런 위치에 있었는데도 지금 한번 히브리서 한번 보겠습니다. 히브리서 11장 24절로 26절입니다. 우리 잘 아시는 대로 히브리서 11장
믿음의 장이라고 이제 있는데 모세는 이제 그 믿음의 반열에서 들어있기 때문에 자, 이 24절에 보면 믿음으로 모세는 장성하여 바로의 공주의 아들이라 칭함 받기를 거절하고 도리어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고난 받기를 잠시 제약의 낙을 누리는 것보다 더 좋아하고 그리스도를 위하여 받는 수모를 애굽의 모든 보화보다 더 큰 재물로 여겼으니 이는 상주신임을 바라봄이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믿음으로 모세는 장성하여 바로의 공주의 아들아 칭함받기를 거절했다는 거예요. 이거 우리가 그냥 읽으니까 그러지만요, 이 정말 이 바로의 공주 아들 같으면 로얄 패밀리 아니면 로얄 패밀리, 왕족이란 말이에요. 이런 거를 거절할 수 있다는 것은요, 뭐라는가 하면 시편 90편에 나오는 모세의 하나님은 영원부터 영원까지 계시는 영존하신 분이시고 우리의 인생은 70이요 강건한 80이고 연수의 자랑은 수고와 슬픔밖에 없고 신속기간이 날아가는 단 한 번 짧은 생에 신속히 가버려 있는 것을 알았기 때문에 영원한 가치를 지닐 수 있는 것을 위해서 살게 해주라고 기도한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살면서 오늘날은 지금 마지막 때 우리 말세라고 그래요. 말세. 지금 오늘 우리 말세 많이 이야기하잖아요, 그죠? 아니 2000년 전에도 말세인데 뭐 지금도 말세라 그래서 예수님 어릴 때 교회 나갈 때도 예수님 오신다고 그러고 말세라 그러는데 지금도 그런데 그 다 맞는 말씀이에요. 우리가 여기 말이 여기 있으면 말 있잖아요. 말 있잖아요. 말 그죠? 말이 여기 있으면 여기부터 여기 꼬리란 말이에요. 그죠? 여기도 꼬리죠? 여기 꼬리 아니에요. 말 여기 꼬리, 여기 말 엉덩이 있고 여기 꼬리잖아요. 여기도 말 꼬리고 여기도 말 꼬리고 여기도 뭐예요? 말 꼬리예요. 사도 바울이 얘기할 때 여기 말 엉덩이 붙어 여기 이제 주 일석에 예수님이 오신 게 말세예요. 그 시간 지금 중세 되면은 말 중간쯤 꼬리 중간 되고 지금은 이제 말세의 말세 지말이라고 그러잖아요. 이 다 같은 틀린 말이 한도 아니죠. 예? 자, 우리 이 시대 되면은 인자가 올 때 세상에서 믿음을 보겠냐 그랬거든요. 그 믿음 없는 세상이에요. 다 머리는 발달하고 수천은 발달하고 믿음이 없는 시대인 거예요. 그 믿음은 어디서 옵니까? 로마 10장 10절에 보면 믿음은 어디서 온다 그랬어요? 들으면서. 그러면 모세는 믿음이 언제 들었겠어요? 모세는 제가 생각에는 저 퀴즈 하나 내겠습니다. 자기 아들 길러주고 돈 받은 사람 누굴까요? 예? 예? 보통 엄마는 아마 모세 엄마겠죠, 그죠? 모세 엄마. 보통 엄마는 자기 자녀 기르는데 뭐 전부 헌신하잖아요, 그죠? 근데 이 모세를 기른 모세 어머니는 바로 공주잖아요. 공주인데 실제적으로는 요게벳이죠. 요게벳이 이제 길렀는데 그게 유모로서 이제 길렀지만 어릴 때부터 기르면서 이 교육은요, 어릴 때 유치원 전까지 교육이 엄청나게 중요한 거예요. 그 위에도 초등도 교육 중요하고 다 중요하지만은 어릴 때 마땅히 행할 것을 아이에게 가르치라. 그러면 늙어서도 떠나지 않는다고 말씀했잖아요, 그죠? 어릴 때 들어있는 거요 못 빼내요. 기억력도 엄청나게 적고 그때 들어가 있는 건요 깊이 박혀 버리는 거예요. 그때 자 모세 어머니가 저는 이 믿음으로 모세인데 그럼 누가 모세에게 이런 믿음을 갖게 했느냐? 바로 모세 어머니가 그 어릴 때 말하기 알아들을 때 계속하면서 너는 우리의 조상은 아브라함의 우리 조상은 아브라함이야. 하나님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이고 이 천지를 창조하신 분이시고 우리 민족은 특별히 하나님께서 선민으로 삼으시갖고 우리 민족을 통해서 세계 놀라운 구원의 역사를 이루기 위해서 하셨다고 이렇게 이제 가르쳐 주면서 우리 민족은 여기 430년 있다가 애굽에 종살이 하다가 나가게 된다. 그리고 또 계속해서 하나님의 어떤 경륜을 이룰 걸 이런 것들을 어릴 때 모세한테 다 이야기해 주버린 거예요. 그리고 이 세상은 잠깐이야. 보이는 건 잠깐이야. 보이는 영원한 세계가 있는 거야. 그래서 이 땅에 살아가면서 우리는 하나님의 종이 돼가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게 가장 중요한 거야. 이 세상 봄이 양아 다 지나가는 거야. 모든 육체는 풀과 같고 풀은 마르고 꽃은 떨어지고 그 영혼은 다 새버리는 거야. 그런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자만이 영원히 강하는 것 이런 것들을요
모세가 알아들을 수 있는 아주 쉬운 말로 어릴 때부터 계속 반복적으로 이렇게 이제 이야기를 해줬다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 아니면 모세가 어디서 그게 애굽에서 애굽의 학문을 하면서 배웠겠습니까? 안 그렇습니까? 어릴 때 이제 그 부모님으로부터 그 이야기를 계속 들은 거예요. 그 들어놓으니까 커서도 뭔가 하면 애굽에서 그 최고의 학문을 했지만 모세 마음속에는 뭐가 있는가 하면 어릴 때 들었던 우리 이제 애굽에 있으면은 430년이 지나면은 우리는 이 애굽에서 나가는 거야. 하나님은 틀림없으신 분이야. 하나님은 거짓말하지 않으시는 분이야. 하나님 한번 약속하신 분은 꼭 이루시는 분이야. 이렇게 했는데 모세가 이제 40쯤 돼갖고 자기 백성을 돌아볼 생각한 거예요. 그때가 몇 년인가 하면은 아마 제가 계산한 모세가 이제 애굽의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이제 400년 된 거거든요. 이제 창세기 15장의 내용을 보면은 400년 동안 쟁취할 걸 얘기해놨거든요. 근데 출애굽기 2장에 보면은 430년이 마치는 후에 이래 돼가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430년 동안 아니 30년 요셉이 살아있을 동안에는 잘해준 거예요. 잘했죠. 자기 총리, 애굽 총리니까 요셉이. 그래서 죽고 난 새로운 이후에 400년 동안 쟁취한 거예요. 그래서 모세는 이제 약간 계산 착오가 있었지 않나 생각하는데 제 생각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때 이제 모세는 실제로 이제 자기 백성 돌아보려고 하다가 이브리 민족하고 애굽 민족 싸우는 걸 보고 애굽 사람 쳐 죽이는 걸 그 털통이 난 거죠. 그죠? 털통 나고 어디로 갔습니까? 저도 좀 성경에 이제 그 이해가 잘 안 되는 게 그때 당시에 왕족이 사람 하나 죽이는 게 그렇게 그거 하냐 이런 생각하는데 그때 당시에 공무를 집행하는 사람을 죽이게 되면요 그 사형에 처하는 거예요. 그런 그 법이 있다는 얘기 들었습니다. 그래 살기 위해 갖고 미디안 광야로 가버린 거 아니에요. 우리가 볼 때는 모세는 사람 죽이고 미디안 광야로 가고 이렇게 안 하는 거예요. 왜? 하나님 뭘 보는가 하면 마음 중심을 보시는 거예요. 하나님 살아계시고 이 민족을 하나님이 이제 인도해 줄 생각했기 때문에 뭘 했는가 하면 모세에게 이제 믿음이 있었는데 약간 한 40년 정도 이 차이가 났던 것 같아요. 계산해서 났는데 모세가 이제 80이 돼 갖고 이제 그 주님이 서서 이스라엘 백성들 인도해 내잖아요. 그죠? 그런 걸 보면서 이제 모세는 믿음으로 모세는 장성하여 바로의 공주의 아들이라 거절했다. 이 좋은 특권적 위치에 있는 걸 왜 거절할 수 있었겠어요? 인생은 아주 짧다. 신속히 지나가 버린다. 단 한 번밖에 없다. 이걸 명확하게 깨닫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짧고 신속히 지나버린 단 한 번의 생애에 이 세상 살아가는 그런 왕이 되고 이 세상 사람들이 사다가 다 행적이 지나가버리는 그런 것이 아니라 영원 세계에 기록될 수 있는 이런 것들을 알았다는 거예요. 우리 생각도 어떤 게 중요합니까? 우리 세상 사람은 중요합니다. 저는 옛날에 대우에서 근무했어요. 우리가 이제 근무하면서 일하면 우리는 이 세상이 그런 아무것도 아니야 천만에요. 그리스도인들은요 직장생활할 때 아주 거기 충실해야 됩니다. 저는 2,500명이 근무하는 회사에서 자랑 좀 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그 회사는 우리 아버지 거라 생각하면서 그 일을 열심히 했습니다. 그리고 그 2,500명 중에서 일 제일 잘하는 사람 상도 받았습니다. 지금 자랑하는 그런 게 아니에요. 우리가 이 세상 살 동안에요 성실하게 해야 됩니다. 그러자면 뭘 해야 되는가 하면 이 땅에 우리가 살아가는 데가 영원한 것이 아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영원한 걸 바라보면서 여기서 삶의 우선순위 영적인 것을 분명히 아는 게 필요하다는 거예요. 믿음으로 모세는 장성하여 바로의 공주의 아들이라는 것을 거절하고 25절은 도리어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고난받기를 잠시 제약의 낙을 누리는 것보다 더 좋아했다는 거예요. 잠시 우리가 이 모세가 거기서 믿음을 따라 살았지만 그 얼마나 많은 그 고난의 시간들을 보냅니까? 40년 동안 그 광야에서 처가살이를 어지간하면 안 해야 되는데 처가살이를 40년을 하고 거기서 양을 치고 이러면서 얼마나 힘든 시간 보냈습니까? 그 하나님께서 다 그 시간들 따라가는 거 훈련의 시간들이 쉽지 않지요.
그 바로의 공주의 아들이 있으면은 그 뭐 누릴 수 있는 모든 게 다 있잖아요. 그 미인들이 그 절비한 얼마나 많은 그 미인들이 있습니까? 그 세상에 누릴 수 있는 그런 것도 있지만 뭔가면 잠시 제약의 낙이라는 거죠. 그 다음에 26절에 보니까 그리스도를 위하여 받는 수모를 애굽의 보화보다 더 큰 재물로 여겼으니 이는 상 주심을 바라봄이라는 거죠. 그리스도를 위하여 받는 수모. 우리가 예수님 믿고 따라가면요, 일반적으로 살아가면 안 받아야 될 그런 고난도 받습니다. 오해도 받기도 하고 또 시기를 당하기도 하고 그러는 거예요. 예? 우리 가는 길이 이게 좁은 길이, 모세가 가는 것도 마찬가지죠. 예? 그리스도를 위하여 받는 수모를 애굽의 모든 보화보다 더 큰 재물을 여겼다는 거예요. 어쩌 그럼 오늘날 시각으로 보면 이 바보예요. 예? 그 로얄 패밀리로서 거기서 엄청난 그런 부를 누리고 영화를 누리고 쾌락을 가지고 즐겁게 살 수 있는데도 다 버려버리고 갈 수 있었던 게 뭐냐, 결론적으로 보면요, 이는 상주신이심을 믿었다는 거예요. 상주신. 왜 상주신? 이건 뭔가 하면 내세 믿은 거예요. 내세. 보이는 것은 잠깐이요,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함이라. 우리가 주목하는 것은 보이는 게 아니고 보이지 않는 세계예요. 우리가 살아가면서 이 보이지 않는 영원한 세계를 위해서 영적인 이걸 따라가는 사람들이 지혜로운 사람인 겁니다. 요한 1서를 한번 보겠습니다. 요한 1서요. 요한 1서 2장 15절에서 17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요한일서 2장 15절에서 17절입니다. 이 세상이나 시작. 이 세상이나 이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지 말라. 누구든지 세상을 사랑하면 아버지의 사랑이 그 안에 있지 아니하나니 이는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이니 다 아버지께로부터 온 것이 아니요 세상으로부터 온 것이라. 이 세상도 그 정욕도 지나가되 오직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자는 영원히 거하느니라. 중요한 말씀이죠. 이 세상이나 이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지 말라. 누구든지 세상을 사랑하면 아버지의 사랑이 그 안에 있지 않다. 16절입니다. 이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이다. 이게 이제 선악과 아니겠습니까?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탐스럽기도 한 그것이 이게 바로 이거예요. 우리가 영적인 눈이 어두워져 버리면요, 이렇게 굉장히 커 보이고 중요해 보이고 그게 보이죠. 근데 이거는 뭔가 다 아버지께로 온 게 아니라는 거예요. 세상으로부터 왔다. 이거는 뭔가 영원성을 지니지 못하는 거예요. 다 지나가 버린다는 거죠. 17절에 이 세상도 그 정도 다 지나가되 오직 하나님의 뜻을 행한 자는 영원히 거한다는 거예요. 우리가 이제 이 세상 살아가시면서요, 참 중요한 게 뭐겠죠? 특별히 우리 젊은 분들 중요한 게 뭐겠습니까? 이 세상도 그냥 다 지나간다는 거예요. 뭐만 영원하다고요? 하나님의 뜻을 행한 자는 영원하다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 뜻이 뭡니까? 일문이면요, 성경에 일반적인 하나님의 뜻은 다 계시되어 있습니다. 그런 계시되 이 성경을 읽게 되면 일반적인 뜻이 뭐냐? 내 아버지 아들을 보고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는 거다. 하나님 모든 사람 구원받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또 하나님 뜻이 뭐냐? 하나님 뜻은 이것이 너희의 거룩한 삶이다. 또 하나님 뜻이 뭐냐?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런 것도 예수 하신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 뜻이라는 거예요. 이런 우리가 일반적인 이런 하나님 뜻 우리가 매일매일 삶 속에서 순종하고, 그 다음에 또 우리 각자 개인에게 대한 하나님의 뜻이 있는 겁니다. 우리 지금 살아가면서 성공적인 삶이 뭐냐? 사람들이 볼 때 그 좋은 대학 나와갖고 좋은 직장 구해갖고 돈 많이 벌이고 높은 지에 올라가는 거, 그것도 어떤 면으로 또 하나님이 허락할 때 감사한 거죠. 그렇지만 정말 그런 것이 다 성공이라고 일반적인 사람들 거기에 해당하는 사람 너무 많은 거예요. 그 진짜 우리의 성공적인 그 삶이라는 뭔가 하면요,
하나님 뜻 가운데서 나에게 향하신 그 계획을 이루어 드리는 거예요. 이 나를 향하신 하나님의 그 뜻을 따라가고 살아가는 거예요. 저 이제 교육 쪽에 있습니다. 교육하면서 저는 그래요. 이 교육은 두 가지에 답을 해줘야 된다. 한 가지는 뭔가 하면요. 지금 찾지 않겠습니다. 사도행전 9장과 22장에 보면은 그 가말리엘 문화에서 공부를 수학했던 사울. 율법에 능통했습니다. 천재적인 학자입니다. 그 거듭나기 전에 이제 대제사장의 그 권한을 받아가 공문을 가지고 지금 시리아의 수도 다마스커스에 예수님 사람을 잡아러 가다가 다메섹 도성에서 햇빛보다 더 빛이 나타나면서 거꾸로 져버렸어요. 그때 사울아, 주님이 그때 공중에서 사울아 너가 어찌하여 나를 핍박하냐 물었을 때 사도 바울이 두 가지 질문했습니다. 주여, 네 신이니까? 당신 누굽니까? 주여, 네 신이니까? 우리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게 뭐예요? 이 예수님이 누구시냐는 아는 거 아닙니까? 그 창조주가 사람이 돼갖고 인간의 몸을 입고 오셔갖고 우리에게 아무리 우리가 곰처럼 부르짖고 비둘기같이 설티울고 아무리 통곡한다 할지라도 해결할 수 없는 이 죄의 문제, 주홍같이 붉은 죄, 먹물같이 검은 그 죄를 표범이 반점을 없이 할 수 없고 구스인이 피부를 해결할 수 없는 것처럼 그 죄 문제를 해결해 주시고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시고 우리 인생의 주인이 되어주신 이분을 아는 게 인생에서 중요한 부분. 우리 이거 알잖아요. 그 다음에 뭡니까? 두 번째 질문에서 내가 무엇을 하리까? 내가 뭘 하리까 물어봤단 말이에요. 두 번째는 뭔가 하면 나에게 대한 당신의 계획이 무엇입니까? 이 시대에 저를 향하신 뜻이 무엇입니까? 저를 통해서 뭘 이루기를 원하십니까? 이런 것에 대한 질문 아니겠습니까? 이게 이제 우리 교육에서 이제 그런 거예요. 우리 애들한테도 그래요. 학부모 교육할 때도. 왜 우리 형제님 자녀가 100년 전에 태어나지 않고 50년 후에 태어나지 않고 오늘 이 시대에 태어나느냐. 이것은 바로 오늘 우리 자녀에게 대한 하나님의 계획과 뜻이 있는 거다. 전부 좋은 대학 하고 그런 줄을 세우고 그게 한다고 해서 인생이 정말 행복해지는 거야. 아니다는 거예요. 열심히 공부해서 좋은 대학 가야죠. 갈 수 있는 데 가고 그거 안 가더라도 하나님께서 나에게 대한 그 계획을 발견하고 그 자신을 들여갖고 그 뜻대로 살아가게 됐을 때 그 인생이 가장 성공적이 아니겠어요? 우리 예수님도 보면요. 정말 너무나 평범한 삶을 30년 사신 거예요. 30년 동안 그 부모님 순종하고 그 목수일을 하면서 너무나 평범한 보통 사람들보다 천민에 가까운 그런 삶들을 사시면서 사시고 3년 동안 일하고 나서 뭐 했어요? 우리 주님 양식이 뭐였습니까? 사마리아 여인에게 복음을 전가하고 있을 때 전심때가 됐잖아요. 제자들이 마을에 내려가서 음식 사러 간 거예요. 잠깐 와서 보니까 계속 여자하고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아, 예수님 좀 전심 좀 잡수고 해야 되겠습니까? 막 이렇게 했는지 모르겠는데 나는 너희가 알지 못한 양식이 있다 했어요. 아, 그래 다른 누가 갖다 줬는가 이렇게 했는데 뭐였어요? 아버지의 뜻을 행하는 것을 양식으로 삼는 거예요. 우리 예수님은 뭔가 하면요. 아버지의 뜻을 행하는 것. 자기를 이 땅에 보내신 그분의 계획과 뜻을 이루는 것을 양식으로 삼으셨다는 거죠. 그리고 요한복음 17장 3절에 보면은 아버지께서 내게 하라고 하신 일을 이루어 아버지를 이 세상에서 영화롭게 했다는 거예요. 저는 이 생애 끝나면서 이런 저에게 대한 그 하나님의 뜻을 다 이루고 아버지께서 내게 하라고 하신 일을 이루어 아버지를 영화롭게 했다고 하는 이런 고백을 하고 저의 생애가 마감이 됐으면 좋겠다는 게 제 기도 제목이에요. 모세 같은 경우는 모세 같은 있잖아요. 모세 오늘 얘기했잖아요. 모세는 일찍부터 이 어머니 요게벳을 통해 갖고 하나님께서 알은 거예요. 인생이라 하나님은 영원부터 영원까지 계시는 영존하시는 분이시다.
그는 알파와 오메가 되시고 시작이 되시고 끝이 되시고 영원하신 분이시다. 그분의 영원한 세계에 비하면 천년은 밤의 한 경점 같은 것이다. 그러나 우리 인생은 더 작아서 인생의 연수가 70이요 강건한 80이라도 그 연수의 자랑은 수고와 슬픔밖에 없으니 신속기간이 날아간다. 그게 무엇은 뭔가 하면 이 인생에서 인생의 날 계수할 지혜를 드리네. 내 인생이 얼마 살 거냐. 이 항상 인생 살아가면서 내가 얼마 살 거냐 계산해야 되는 거예요. 저희는 이제 이 선교지를 지금은 이제 제가 학교 일하기 때문에 잘 안 되는데 뭐 선교지 잘 순회하고 하면요. 제가 얼마의 비용을 갖고 갑니다. 그럼 다 계산을 해갖고 그 분배를 잘 해야 됩니다. 중간에 돈 떨어지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우리 인생 살면서요. 항상 뭔가면요. 생각하죠. 이거 뭐라 했습니까? 단 한 번. 이거 뭐였죠? 짧은 거. 이거 뭐였죠? 신속해요. 짧고 신속해지는 단 한 번의 생에 내가 뭘 위해 살아야 되겠냐. 90편, 10편, 97절에 주 하나님의 은총을 내게 임하게 하사 내 손의 행사를 견고하게 해주라는 거예요. 내 손의 행사를 견고해지는 뭔가요? 이 땅에 살 동안에 영원에 기록될 수 있는 그러한 삶들을 살게 해주라는 거죠. 그게 뭐겠습니까? 그게 이 세상도 그 정력도 다 지나가는데 하나님의 뜻을 행한 자는 영원히 거한다는 거예요. 우리는 일반적인 하나님의 뜻도 우리가 굉장히 중요하고 저는 오늘 좀 약간 포인트는 뭔가 하면요. 나에게 향하신 하나님 뜻. 우리 각자에게 향하신 하나님의 계획과 뜻이 모세는 뭐였어요? 모세에 대한 뜻이 뭐겠습니까? 모세는 그를 하나님께서 애굽에서 40년 동안 최고의 학문들을 공부를 해가지고 광야로 빼내가고 자기의 무능하고 연약한 걸 깨닫게 하고 하나님만 온전히 의지하게 해서 그 하나님의 능력으로 430년 동안 종살하고 있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시키는 그 일이 그의 생애의 중요한 하나님 뜻이 아니겠습니까? 여호수아는 또 뭐였겠어요? 그 모압 평지에서 이어서 요단강을 건너서 여리고성을 무너뜨리고 그 가나안 약속된 땅에 들어가서 전쟁을 하면서 그 땅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안착시키는 또 뭐 다윗 같으면은 그 하나님께서 그 통일 왕국을 만들어서 그 이스라엘의 가장 중심인 성막을 짓는 그런 일들을 하고 싶었어요. 근데 하나님은 성막 짓는까지는 허락 안 했죠. 뭐였습니까? 성막을 지을 수 있는 준비까지 해준 거예요. 그게 자기 일이죠. 솔로몬은 그걸 잘 지어서 해야 되는. 그 사람마다 틀리는 게 있어요. 바울도 뭐겠어요? 모태에서 다 벌써 사도 바울이 태어났을 때 모태에서 뭔가 하면요. 이방에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둔 거예요. 그 뜻을 따라갖고 하늘의 뜻을 거스르고 살을 때 얼마나 힘들었습니까? 예? 근데 하늘에서 보신 사도 바울은 끝에 가서 뭔가 하면요. 하늘에서 보이신 그 뜻, 하나님께서 복중에 지으시고 이 땅에 내신 자기를 향하신 그 계획과 뜻을 이루는 그 삶을 사는 것을 정말 소망한 거 아니겠어요? 그 바울만 알고 또 다른 사람 우리는 모른단 말이 아니에요. 우리 자신이 살아가면서요. 하나님께서 놀랍게 인도하시는 거예요. 그 계획은요, 놀라운 겁니다. 로마서 12장에 보면요. 그러면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사로 드리라. 이런 말씀하죠. 우리 원래부터 우리 몸은 주님 거잖아요. 원래 주님 거예요. 팔렸던 거를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값을 줘 샀으니까 다 이제 주님께 드리는 겁니다. 주님 것이라는 거예요. 제가 학교에 있는데 중학교 2학년 학생이 교장 선생님 제 자신을 완전히 하나님께 드리기로 했습니다. 그랬어요. 너무 기뻤어요. 그러니까 지금 최근에 물어보니까 잘 모르더라고. 잊어버려갖고. 그런데 주님은 기억하고 계시는 거예요. 너는 그때 드렸어. 로마서 12장 1절하고 너무나 당연한 거야. 너희 드릴 영적 예배를 했잖아. 영적 예배가 뭡니까? 영적 예배라는 것은 쉽게 얘기하면은 너무 영어로 reasonable. 중국말로 하면 리수어 딱 난다. 너무나 합리적이고 이성적이고 합당하다는 거예요.
그분 창조주신 그분이 우리를 만드시고 그분의 피로 값주고 사셨으니까 그분 앞에 내 자신을 드리는 건 너무나 합당한 거였는데, 근데 잘 모르는 거예요. 우리가 살면서 나에 대한 한 뜻이 뭘까 잘 모른다는 거예요. 왜? 너희는 이스라엘을 본받지만 너무나 많은 세상적인 것들이 우리의 가치관, 세계관 이런 것들로 우리를 눈을 가려버리기 때문에 나에게 향하신 한 뜻을 모른다는 거예요. 너희는 이스라엘을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서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오는 뜻이 뭔가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나를 향하신 한 뜻을 발견하는 건 뭔가 하면요, 우리 세속화 돼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세속화 되는 거예요. 그 인본적인 세계관, 가치관 이런 것들이 들어와 버리면요, 그게 나의 성공의 기준이 되고 이생 살아가는 삶의 어떤 가치관이 되어버린다는 거예요. 그게 아니고 성경적인 게 보면요, 이세를 본받지 말라는 거예요. 우리 세속화 시키지 않고. 그래서 주님 앞 다 드리면요, 하나님께서 한 걸음 한 걸음 우리를 인도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그 음성이 하늘에서 안 들리지만요, 들려요. 기도가 뭡니까? 기도는요, 나 뭐 해주세요 하는 게 아니고, 진정한 기도는 뭔가 하면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걸 듣는 게 기도예요. 스피킹이 아니라 히어링이에요. 히어링. 하나님께서 내 결식한다. 날마다 마음을 새롭게 하고 변화를 받는 거예요. 우리 계획이 있다. 우리의 계획이죠. 우리의 계획들은요, 그 놀라운 계획이에요. 저는 그때 예수님 믿기 전에 20살까지는 뭔가 하면, 사주 정월달 되면은 뭔가 자축이며 신사 어미신여 수레가 사고 막 이런 걸 보면서 사주팔자 그 다 마귀들의 거짓말이에요. 좋으신 그 하나님이 어떻게 우리 인생에 나쁜 계획을 할 수 있겠습니까? 굿! 선하다는 게 굿이잖아요. 그죠? 선하시고 했거든. 그 선하신 하나님이 어떻게 우리 인생의 어머니 백종의 모태에 지을 때 나쁜 계획을 해놓겠습니까? 좋으신 선하신 하나님인데. 그 다음에 기뻐하시는. 기뻐한다는 건 하나님만 기뻐하고 나는 안 기쁜 게 아니고, 내가 하나님께 드려갖고 나를 향하신 계획을 이루어갈 때 하나님도 기쁘시고 나도 기쁜 거예요. 저는 예수님께 전 다 드려버리고 살아가는데 너무 기쁘게 힘들었지만요, 연주에서 또 중국에서 선교하다 나와갖고 10년 목회했는데, 여기 좀 교장으로 가는데 별로 가고 싶지 않았는데, 나중에 이제 박영님이나 다른 분들이 이영재가 그렇게 하면 좋겠다 해갖고 나중에 말씀 받고 순종해갖고 왔어요. 그 연재에 있는 동안에도 10년을 갔다가 지나고 보니까 일주일 사역 한 것 같더라고요. 여기도 와서 보니까 이제 10년 정도 했는데 벌써 지나가 버리는 거예요. 나를 향해서 하나님 뜻을 따라 사는 거야. 너무 즐거워요. 행복해요. 감사해요. 그 다음에 뭔가 하면요, 이게 온전하다는 거예요. 온전하다는 게 뭔가 하면 퍼펙트한 거예요. 이거보다 더 좋은 것이 없다는 거예요. 이런 계획을 갖고 있어야 돼요. 이걸 따라 살면은요, 이 세상도 그냥 다 지나가지만요, 하나님의 뜻을 행하면 영원히 간다. 모세는 그 하나님 뜻을 모르고 자기 멋대로 살다가 바로의 공주 아들이 되고 쾌락을 즐기고 막 이랬으면 누가 지금 기억하겠습니까? 하늘에서 무슨 상관이 있겠어요? 설사 천국 간다 할지라도. 근데 모세는 지금요, 우리 주님이 변화산상에 있을 때 어떻게 했어요? 모세와 엘리야가 왔잖아요. 우리 생애도 마찬가지입니다. 요거 뭐라 했습니까? 단 한 번의 생애, 짧은 생애, 신속히 지나가버린 이 생애, 하나님 뜻 가운데서 영원한 것을 위해서 살아가는 사람만이 진정 가치가 있다. 모세가 기도한 것처럼 주 하나님의 은총을 우리에게 임하게 하사 내 손의 행사를 견고하게 하소서. 내 손을 견고하게 하소서. 정말 우리 영적인 눈이 밝아져갖고 하나님 은혜가 임해갖고 나를 향하신 하나님 뜻 가운데 영원한 그런 가치 있는 것을 위해 살아가는 거예요. 이게 오늘 지금 우리가 설마다 추석 때 영혼들을 얻는 거잖아요. 이런 것도 하고, 우리 안산 동북에 너무 귀한 자기도 사고 계시고, 오늘 제가 이렇게 급조돼 갖고 와갖고 이렇게 말씀 교제해서 감사하기도 하고 또 죄송하기도 합니다. 요것만 기억하세요. 요거 뭐였습니까? 제가 우리 자매 한명 여기 없어요. 요거 뭐였어요? 젊은 자매 같아요. 요거 뭐였어요? 아니 모친님도 단 한 번의 생애. 예, 짧게. 신속히 지나가는 거. 제가 오늘 설교 잘했습니다. 이 정도는 다 잊어버려. 보통 잊어버리는데 모친님이 기억했으면 젊은 사람들은 에소자며 결혼하는 거예요. 이건 뭐라 했어요? 단 한 번의 생애. 이거 뭐였어요?
이거는 뭐랬죠? 그거 알고 결혼 준비 잘 하세요. 그래서 인생이 그렇습니다. 하나님 뜻 가운데 영원한 것을 위해서 살아가면서 참 우리 생애 끝났을 때 아버지께서 내게 하라고 하신 일을 이루어서 아버지를 영화롭게 했습니다. 이런 고백을 우리 모두가 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추운 날씨 가운데도 오늘 저희들 이르리 저녁에 불러주셔서 주님을 찬양케 하시고 또 주님이 주시는 이런 교훈의 말씀을 듣게 하신 것을 감사합니다. 모세에게 은총을 임하게 하셔서 참으로 우리 인생이 짧고 신속히 지나가 버리는 단 한 번의 생인 것을 알게 하셔서 자신을 향하신 하나님의 뜻을 행하다가 그 생애를 마치고 그 영원한 상급 속에 있는 것을 기억할 때 아버지 하나님, 우리도 이제 지나가 버리고 없어질 것을 위해 살지 아니하고 영원한 것을 위해서 또 우리 자신을 향하신 뜻을 이루는 또 교회를 통해서 이루고자 하는 그러한 일들을 이루어 드려서 아버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이런 우리의 생애가 되도록 올해에도 은혜 가운데 인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교훈해 주신 것을 감사드리옵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